금요일 밤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자들도 있지만 그 땅에 그대로 남았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여전히 그곳에서 생활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왕 후에 간택되어진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죠. 이 모르드게는 왕의 대궐문을 지키는 관리였었습니다. 높은 관리는 아니고 아마도 어느 정도 그냥 하급 관리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 다음 위치에 오른 하만이라는 이 자가 이 아말렉 족속의 후예였는데요. 이 자가 이 왕궁을 출입할 때마다 온 백성들이, 그 관리들이 전부 다 머리를 땅에 박고 코를 땅에 대면서 엎드려 절하여 경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만큼은 절대로 엎드리지 않고 꼿꼿이 서서 인사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불쾌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아마도 이 모르드게는 하급 관리였기 때문에 그 하만 면전에서 이렇게 서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군가가 모르드게에게 계속 권면합니다. 야,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그냥 잠깐 엎드려서 절하면 되지. 그거 왕의 큰 고관대작인데 그까짓 거 그걸 못하냐? 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옆에서 계속 찔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그걸 거부하면서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전해준 자들이 그래, 네가 유다인이면 유다인이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하면서 하만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 소식이 하만의 귀에 들어가자 하만은 분노하게 되죠. 하만이 분노하게 되는데, 그래, 그놈 내가 당장에 본을 보여주마. 그런데 그놈 하나를 죽이는 것으로 내 성에 차지 않는다. 그놈은 도대체 어느 나라 족속이냐? 들어보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럼 유대인 전부 다 싹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워낙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요,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잡탕밥처럼 다 함께 한 나라 안에 들어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워낙 큰 나라였기 때문에 민족 수가 그냥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죠. 유다인이라면 그 중에서도 작은 한 민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이 페르시아의 2인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왕에게 가서 제가를 받죠. 여차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왕을 대적하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네 뜻대로 해라 하는 바람에 하만이 이 모든 계획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진행되어진 스토리가 이 에스더서인데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모르드게는 왜 쓸데없이 고집을 피워가지고 자기 민족 전체를 죽게 만드나? 그냥 한번 머리를 숙이면 될 거지. 그리고 그냥 고관대작들에게는 다 그냥 예의상 인사하는 거 가능하지 않는가? 우린 이런 생각을 다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그가 엎드려 절하지 않았을까? 신에게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잡신에게 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그것도 높은 상관에게는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라고 물을 수 있죠. 학자들은 모르드게가 이렇게 한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추측을 합니다. 뭐 추측밖에 할 수 없죠. 첫 번째 추측은 이겁니다. 이 페르시아가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헬라의 관습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왕에게라도 절하지 않았던 이런 좀 자유분방한 헬라의 영향이 페르시아에게도 미쳐서, 왜냐하면 그 지역까지도 페르시아의 영향권 안에 있었으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그러할 수 있었다. 그런 것 아닌가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받은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그에게는 절대로 내가 절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두 번째 이유. 세 번째는 하만에게 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저기를 품도록, 그런 악의적인 마음을 품도록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인 모르드게의 선택 아닌가라는 게 세 번째 이유.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하만이 요구한 경배라는 단어가 엎드려 절하다라는 예배할 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하만의 요구는 신적 경배를, 그냥 단순한 예의 표시가 아니라 신적 경배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 것은 방금 제가 4번째 이야기한 하만이 신적 경배를 자기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마치 신처럼 엎드려서 절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드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자꾸만 청하는, 야, 너 좀 엎드려서 그냥 한번 절하면 되지, 그걸 왜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유다인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은 오직 유일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는 건 모든 민족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했다는 건 지금 하만의 요구가 신적 경배, 그러니까 유다인에게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걸 하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다라고 모르드게가 거부했다는 말이죠. 이게 아마도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냥 고집 부리지 말고 한 번만 눈 찔끔 감으면 민족이 말살되는 이런 어려움 없을 수 있었는데, 모르드게는 잘한 걸까요? 여러분이 모르드게의 입장과 위치였으면 여러분은 뭘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의 상황에 내몰릴 때가 분명히 인생 속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있을 겁니다. 모르드게가 왜 무릎 꿇을 수 없었는가? 머리를 조아릴 수 없었는가? 모르드게는 그의 신앙으로 그걸 지켜야 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르드게가 잘했다 잘못했다의 판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겁박하고, 야, 잠깐만 눈 감으면 돼, 너 주일날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리고 하면 되잖아, 직장 다닐 때는 그냥 잠깐만 눈 감으면 돼. 여러분, 이런 말, 이런 요구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경험하게 됩니까? 직장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직장에서 이런 요구들에 흔히 노출되어집니까? 모르드게는 그 상황에서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모르드게는 엎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내 안에 하고 살아가는가를 돌아봅시다. 모르드게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차치하고서 내게 이런 우상적인 이런 세상이, 야, 눈 한번 감으면 되지 그까짓 걸 가지고 라고 요구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야, 배고픈데 지금 네가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도 하나님이 전혀 욕하지 않으실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네가 40일을 굶었는데 그거 이해 못하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지. 이런 식으로 푸시하면서 우리를 협박할 거라는 거죠. 예수님도 거부했고 모르드게도 거부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 적당하게 맞춰서 넘어가고자 하는, 그것이 삶의 부드러운 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 둘 내주다가 전체 다 내줘버린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 없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고집을 피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하만도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자기의 권력,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은 하급 관리, 하급 장교에 대해서 이런 문제시하고 지적하는 건 직급상으로는 할 수 있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만이 잘못한 게 뭡니까? 하만이 잘못한 건요, 자신의 1:1 개인적 복수를
한 민족을 말살하고자 하는 아주 교만함으로 끌고 갔다는 사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하만은 여러분 한 민족을 말살시킬 수 있는 존재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건 오직 왕의 권세, 황제의 권세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신하 하나가 지가 기분 나쁘다고 그럴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하는 짓이 뭡니까? 하만은 황제처럼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2인자격으로 높여준 황제에게 마치 자기도 황제 격이라는 듯이 덤비고 있는 이 모습이 하만의 잘못이라는 거죠. 하만이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를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로 보게 합니다. 한 사람의 문제를 한 민족의 문제로 비화시켜서 민족 전체를 싸그리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이 끔찍한 사건이야말로 눈 아래 보이는 게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하만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할 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은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진행합니다. 이 소식이 전파됩니다. 왕도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나라 안에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전부 다 대궐문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왕에게 비는 거죠. 살려달라고 비는 겁니다. 근데 왕의 법령은 한번 정해지면 그걸 바꾸는 것은 왕의 체면 문제도 있고 왕의 권위가 손상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그걸 들어줄 리가 없을 뿐더러 궁궐 밖에서 아무리 울어봐야 그 모든 궁궐 안에 수비병들과 관리들에게 입단속만 하면 왕의 귀에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큰 궁궐 안에서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그 궁궐 문 앞에서 대궐문 앞에서 아무리 울어봐도 아무런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답은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 소식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에스더에게 전달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가서 알아봐라. 무슨 일인지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니까 여차여차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 말씀이죠.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전언을 합니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에스더에게 전달되죠. 너는 왕궁 안에 있다고 네가 살아남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이건 왕의 법령이기 때문에 네 민족의 이름이 알려지는 순간 너는 왕후라도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두렵게 던지는 거죠. 에스더 입장에서는 지금 모르드게가 처음부터 네가 어느 족속인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라고 했었기 때문에요,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걸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처음에 모르드게가 그를 왕궁에 들여보낼 때 했던 첫 번째 당부가 그거였습니다. 너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에스더가 유대인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쿡 찔러서 지금 경고를 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살아남으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 죽을 거다. 이 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 그러나 너는 그 은혜, 그 영광에서 빠질 것이다. 이 이야기죠. 네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라. 하나님은 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게 이 때문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그에게 권면하는 거죠. 이 말이 에스더의 마음에 확 박혔습니다. 에스더 입장에서 작은 한 여인으로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에스더의 말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법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갔다가는 왕이 들고 있는 금홀로 손을 쭉 뻗어서 나에게로 오라 라고 사인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허락이 떨어지지 않은 불허의 입장이기 때문에 왕이 쳐다만 보고 돌아서는 순간 시위대 군사들이 그 사람을 척살해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허락 없이 윤허 없이 왕에게 온다는 건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거죠. 왕을 암살하기 위한 조치로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암살자로 몰아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운 게, 왕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못 모르고 거기에 불쑥 나섰다가 왕이 뻔히 쳐다만 보고 쟤 뭐야 하고 돌아가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척살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실 것인데 네가 이스라엘 역사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구원할 거라는 메시지를 그의 전원 속에 담아서 보낸 거죠.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고 에스더는 좋습니다. 그러면 유다인들에게 전달하십시오. 3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왕께 나아갈 텐데 여러분도 금식하고 내가 왕께 나아갈 때 아무 일이 없도록 왕이 나를 받아주시도록, 그리고 이 문제가 선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3일간 온 유대인 에스더 모두가 금식을 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여기 이야기 여러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이 스토리 속에 오늘 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모르드게는 왜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의 선택입니다. 에스더는요, 앞에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입 딱 다물고 모른 척하면 에스더는 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왕궁 안으로 유다인은 들어올 수도 없기 때문에 왕궁 안에서 에스더가 입을 딱 닫는 한 그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네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라라는 이 권면이 마음에 확 박혔습니다. 내가 지금 나섰다가 죽을지 모르는데, 오히려 죽음을 나 스스로가 불러오는 일이 될지 모르는데, 그러나 내 민족이 다 죽어가는 이 일을 내가 두고 볼 수 없으며 내 가족이 죽어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 그리고는 금식하고 이 모든 문제를 내 문제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문제 속으로 스스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더도요, 조용히 눈을 감고 외면하면 이 일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궁 안에서 자기가 눈을 감고 고개만 돌리면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일이 내 일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스스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 역사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내 일 되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역하실 때마다, 교회 생활하실 때마다 이런 질문이, 이런 문제가, 이런 도전이 여러분에게 자주 다가오게 될 겁니다. 어떤 봉사의 일이 여러분의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게 의무가 아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일, 내가 힘들고 피곤하니까 고개 돌리면 나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딴 사람이 할 겁니다. 굳이 내가 안 해도 됩니다. 시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일이고 복음의 일이라면 하나님,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뛰어드는 사람이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내 역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때에 외면하고 지나가면, 에스더가 이 상황을 외면하고 지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에 상관없는 존재로 그냥 남아버렸을 것이며 에스더서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기 문제도 아닌 것 같은 이 일, 사실은 자기 문제였지만 자기는 지금 속이면, 아무 말 안 하면 자기 문제 아닐 수 있는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끌어당겨서 안고 있는 이 에스더를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어떤 일, 봉사의 일, 섬김의 일, 어떤 피곤하고 힘든 일, 여러분이 외면하시면 안 해도 될 겁니다. 힘들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의 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외면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문제 없을 겁니다. 피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질 겁니다. 이게 일상의 삶이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교회 앞만 다녀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삶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 쓰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개라도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 해도 되는 일에 에스더는 스스로가 뛰어들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뛰어들어 그 일을 내 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에스더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언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외면하는 사람에게는 이 고백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 죽음의 상황에 고개 돌리고 외면하고 지나갈 것 같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 언제 나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걸 때만 나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신앙인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백날 100년을 살아도 그런 고백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내가 사업하다가 실수해가 쫄딱 망했어. 하나님 어떡할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건 좀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가 뭘 실수해서 남을 폐를 끼쳤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복수를 하려고 한대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죠.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역사로 받아들인 자에게만 나올 수 있는 결단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결단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모르드게도 눈치끔 감고 절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에스더도 그냥 고개 싹 돌리고 나 몰라요, 나 유대인 아니에요 하면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수산성의 유대인들이 다 죽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뭘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역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 역사로 받고, 그 일이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하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결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화수 신앙입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건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독대에 물 떠놓고 손바닥만 비비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그 수준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수준이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은 내 일 아니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던지고 외면하고 고개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당신의 역사라면 나의 역사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함께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만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가 30일 동안 못 만나고 거기다가 3일까지 금식하고, 그러면 33일 동안 33일 만에 이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마 3일간 금식했으니 뭐 젊은 여인이었으니까 화장이 안 먹는다 소리 하기는 좀 그렇고 워낙 젊었으니까 괜찮았겠죠. 어쨌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왕이 어떻게 해요?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너무 예뻐 보인 거예요. 너무 예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금홀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왕후요 하면서 금홀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살았습니다. 너무 예뻐 보이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그 밤에 아수에로 왕이 밤에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오네. 뒤척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 긴 밤을 혼자 뒤척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잠이 오지 않게 만드신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잠이 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죠.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술 가져와라. 술 먹고 내가 취해서라도 자야 되겠다. 그 방법이 사실은 제일 사람들이 쓰기 쉬운 방법 아닐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뭐라 그래요? 그 재미도 없는 궁중일기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읽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수많은 일기 중에 그 수천 권, 수만 권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관이 하필이면 들고 오는 그 일기가 모르드게 사건이 기록된 그 일기를 하필이면 들고 왔어요. 딱딱 맞아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잠 오지 않게 하죠. 거기에 하필이면 궁중 일기를 찾아오게 하죠. 찾아오는데도 하필이면 그 일기 두루마리를 뽑아오게 만드시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면서 에스더에게 듣습니다. 잔치자리에 찾아가서 뭐 청이 뭐냐, 그러니까 왕후인 나의 민족을 죽이려는 말살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그냥 햄머로 얻어맞은 듯이 아니 감히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한단 말이냐 하고 분노하는데 저 하만입니다 하는 순간 왕이 그냥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마음을 좀 다스려야겠다고 분노한 상태로 밖에 나갔습니다. 에스더는 그 거의 뭐 해변의 비치 의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다리를 쭉 뻗고 거의 반 누워 있다시피 하는데 하만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이 에스더에게 그냥 매달리면서 그냥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열을 식히고 들어온 아수에로 왕이 그 광경을 보는데 그게 어떻게 보여요? 마치 왕후를 강간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딱 쓰여 있습니다. 아니 네가 감히 왕후를 강간하려 해 하면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위대 군사들이 하만을 딱 붙잡아서 그냥 뒤집어 씌워서 데리고 가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만들어 놓았던 그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죽여버리죠. 그 사악한 자의 계략을 하나님이 완전 업어치기로 만들어버리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역사의 놀라운 순간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예쁘게 보이게 하시고 아수에로가 잠이 오지 않게 만들고 하필이면 궁중일기를 가져오라 그러고 그 일기를 뽑아오다 하필이면 모르드게 사건을 가져오게 만들고 모르드게를 높여서 벼슬 높여주게 만들고 하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난감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만의 눈에 이 아수에로의 눈에 하만이 왕후를 마치 강간하려는 듯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뭡니까?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게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결단에서부터 찾아온 일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결단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해도 안 될 겁니다. 왜? 아예 외면하고 돌아앉아 있는데 관여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를 보십시오. 그건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자신을 던진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50년, 7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한다라는 것 한 번도 별로 내가 물리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없을까요? 왜 없냐 하면 결단해 본 적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외면하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는 시간에 우리는 외면하고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늘 다른 사람의 역사이고,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일 뿐 내게 아무런 상관없는 역사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 없는 그런 존재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합니까? 50년 70년을 신앙생활해도 믿어봐야 별 것 없네, 이딴 소리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죠. 믿어봐야 별 것 없네. 왜 믿어봐야 별 것 없어요? 자기가 한 번도 믿음의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자기 역사로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은 내 기도, 나는 하나님께 뭐 기도 응답 받았다, 이런 거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내어 맡긴 적이 없기 때문에, 도망 다녔기 때문에, 외면했기 때문에, 고개 돌렸기 때문에, 안 믿는 척 했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하면 거기 장단 맞춰 줬기 때문에, 세상과 척지기를 싫어서, 손해보기를 싫어서, 내가 불이익당하는 거 싫어서 교회 와서는 교인인 척하지만 밖에 나가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인 척하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교회도 욕할 줄 아는, 나는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할 줄 아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듯이 자기를 포장하고 다니는 사람 아니었던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우리는 언제나 외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될 것이며, 그러나 작은 일, 나하고 상관없어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 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겠습니다라고 뛰어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물줄기가 나에게도 흘러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의 물줄기를 한 줄기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돌아앉아서, 늘 팔짱 끼고 돌아앉아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모든 콜링에는 외면하면서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충성하라고, 뭐 하라고 부르면 그거는 김집사한테 시키세요, 그거는 박장로한테 시키세요, 그거는 저기 최권사한테 시키세요 라고 말하면서 돌아앉아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내려 오겠습니까? 그럴 리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내가 은혜 받지 못했고 기도 응답 받아본 적 없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걸 경험해 본 적 없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내가 늘 외면하고 다니고 도망 다니는 신자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한 번도 콜링하지 않고, 은혜의 역사로 불러주시지 않고, 초청하지 않고,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나와 함께 이 사역 함께 하자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외면했기 때문에 못 들은 것일 뿐입니다.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신의 역사지, 당신이 신경 써야 할 일이지 내 일은 아니에요, 당신이 할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라고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의 역사가 한 번도 없었던 것 아니냐.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하지 말고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하지 말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당신을 담그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들어가세요. 그럼 당연히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그 은혜의 함선에, 그 승리의 함선에 그냥 같이 올라타세요. 그럼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굳이 승리를 달라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함선에 올라타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승리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그거 하지 않습니까? 외면해도 되는데, 모른 척 해도 되는데, 고개 돌려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함선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뛰어드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 함선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요? 기적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나 바빠요. 하나님 나 이거 말고 내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저 사람의 일인데 나 몰라요. 하나님 하시면 되지요. 팔짱 끼고 돌아 앉아서 늘 모든 건 하나님께 떠밀어 놓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기는, 하나님은 뭐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내 삶에 역사하지도 않고 내가 뭐 50년 70년 신앙생활 했는데 뭐 아무런 흔적도 없고,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에스더의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건 그냥 나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죽으면 죽을게요, 이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아무 관계 없는데 자기를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던져 넣는 겁니다. 번쩍 들어서 거기다가 그냥 풍덩 던져 넣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이게 얼마나 고귀한 말인지, 이게 얼마나 신앙의 말인지. 사업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 탁 털어서 야 이거 넣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나 잘 모르겠는데 에이 모르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자기 사업일 뿐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이 믿음이 자기를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전쟁통 앞에 자기를 던져 넣는 것 같은 사역이라는 것, 고백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신다는 것,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하고, 주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늘 도망다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늘 도망다니는 미꾸라지 같은 피해 다니는 모습으로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에 나를 던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하고 상관없어 보이고 나하고 좀 멀어 보여도 하나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 역사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역사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승리 역사는 100% 있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 안으로 달려가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